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13절 교도합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아멘. 이제 본문에서 39장까지는 설계도를 따라서 실제 성막의 기구들을 제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시설인 천막, 공정에서 시작하여 언약궤, 떡상, 등대, 향단을 거쳐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데까지의 기록입니다. 성막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건축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씩 지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을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씩 축적해 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집에 뼈대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적절한 공정이지요. 어느 집을 짓든 내부의 집기들보다 뼈대를 먼저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의 성막은 목재나 돌로 된 것이 아니라 각양색으로 수놓은 천과 널판을 서로 연결하여 지었습니다. 얼핏 보잘것없었고요, 가변적이며 전투태세를 갖춘 모양새였는데 인간들 사이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궁전, 즉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첫 번째, 겸손입니다. 타종교의 신전에 비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소박하고 왜소한지 모릅니다. 어느 민족의 신전을 이와 같이 짓겠습니까? 유목민의 부족장만 돼도 그들이 거처하는 천막은 웅장하고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바라보다간 저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전이었다. 에게 신전을 저렇게 짓는가? 아마 더 놀라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매우 소박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태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화려한데 알고 보니까 속빈 강정이라든지 사람을 홀릴 것 같은 미모인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유치할 수 없는 인간이었더라. 이런 사례도 적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목수의 아들이라는데 해서 아무도 기대를 갖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분을 만나보면 놀랍습니다. 그 마음 따뜻합니다. 가르침이 권세 있습니다. 그분이 손을 펴니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분에게서 쏟아지는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다함이 없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하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이런 것들이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분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의 겉은 한없이 초라합니다. 그런데 내부는 정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으로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추구하는 사람의 인간 상황입니다. 세상에 정신 팔려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썩어질 것들,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영적으로 가꾸시는 일에 매우 투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막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되고요, 예수를 풍물으로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직접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봐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후줄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능력과 생명,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물씬 났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뒤흔들어 놓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도 내면에 그리스도로 잘 가꾸어서 영적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인교우들 어느 누구 하나 이웃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매력 없어 보였는데 알면 알수록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가 힘있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질그릇이 아니었네. 질그릇인 줄 알았는데 이 질그릇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저것이 저들의 정체가 아니었네. 세상이 알게 되는 참 놀라운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라면, 그분을 위하여서라면 화려함도 부유함도 명예도 권세도 칭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의 생명이 영혼을 살리는, 세상을 뒤집는 하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는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입니다.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 세상의 어른들이 저질러 놓은 것을 보십시오. 남녀로 나누고 호남과 영남으로 나누고 2030 세대 나누고 남녀로 나누고 뭐 하는 짓입니까? 어른들이 세상을 갈기갈기 다 찢어 놓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짓이 없는 것. 추종자를 줄 세울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데
그런 세상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저들은 저렇게, 저들은 세상을 저질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우리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아서 세상을 치유하고, 다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 싸매고 치유하고, 누군가는 저질르지만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죽기까지 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선했다, 이 세상으로 우리는 가꾸어 놓는 이런 일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성도들이라야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들의 말은 맞다, 그러나 삶은 본받지 말아라. 통합, 대통합, 사회적 통합, 화합, 말은 좋은 거니까 그건 우리가 이룹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담는 거 아니죠. 거기에 줄 서서 추종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줄을 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탄탄하고 웅장한 집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엔 어울리지 않습니다. 초라할 뿐입니다. 굳이 장막을 지어 거하시려고 한 것은, 그분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굳이 땅에 장막을 지어 거하시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이동 가능하다, 백성들과 보조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천막을 뭘로 만들었는가,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신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어딘가, 그분을 갈망하는 심령이 어딘가, 그분은 거기에 계시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야곱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솔로몬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장엄한 곳을 선호하기보다 어디에 내 백성이 있는가, 어디에 내 백성이 있는가, 누가 그분을 갈급하게 찾고 목마름으로 찾고 있는가, 이것이 그분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곳이면 찾아오시고,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오시고, 그 백성들이 기뻐하는 곳에 함께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이 탄식하는 곳에 쫓아오십니다. 가변적 이동식이다. 백성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약속의 땅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어디서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예배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그러니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무너져 있다, 재건하시고요, 예배 잃어버린 그곳을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공예배로 드려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삶의 바른 길을 제시를 받으시고요, 잘 배우시고 삶의 울타리를, 신학을, 교리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것이 어디에 내놔도 흔들림이 없는, 현혹당하지 않는 신학 기반을 튼튼히 하시고요, 이내 흩어져서는 한 주간 여러분들 다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이 있겠죠. 구역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가족으로 모이고, 직장 동료 등으로 모입니다. 학교 친구들과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동형 텐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막은 바로 하나님
백성 자신인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들 눈앞에 서 있는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성막 공부를 해가면서 성전인 나는 성결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료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는 성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만두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이나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구조를 보면 지붕을 다양하게 덮었습니다. 아주 공교하게 실로 짠 세마포 덮개와 그 위에 염소털로 덮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다 방한, 방풍 이런 것들을 기능을 하는 겁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다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게다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라 했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일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방수용입니다. 방수, 방풍, 방한. 안팎의 모든 시험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울타리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하기를 축원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 간의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됨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성막은 모든 기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견고하게 2중 3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과 모양새는 제각각 달라도 한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가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에서의 신분이나 여러분의 소유 정도나 지식이나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교제 가운데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서나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행동이, 나의 한마디가 예수님의 이름을 감춘다, 훼손한다, 그분의 영광을 가린다,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그 발길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 행실 모든 순간과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섬김도 봉사도 말씀도 예배도 찬양도 우리의 메시지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동일한 그 통합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겁니까? 한 교회에서 등록한 교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동일한 비전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우리의 자아는 내려놓으시고 왕 대신 예수와 그분의 진리에 순응해 가시다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는 결국 한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 된 그곳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는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세상 만민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세인교회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나게 되길 바라고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복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드리면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그 척박한 곳에서도 그 주님을 빛나게 드러낼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